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에 천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03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이제 히터를 좀 줄여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도 아픔도 절망도 허무도 없는 나라일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부정의 부자라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긍정만이 존재하는 나라일 것 같아요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여러 이미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아주 재미있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잔치, 파티 같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어제 결혼식장에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결혼식장에 갈 때마다 항상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즐거운 시간들, 교제의 장이 풍성한 것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는데 우리 결혼식이 이렇게 기쁜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그 혼인잔치는 정말 기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들이 여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 있다면 어떤 문장일까요?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상대방을 대접하라라는 문장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보다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보면요, 그 모든 사역들이 교제라는 단어로 이제 다 이제 함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부분도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땡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이미지,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들이 교제와 관련이 돼 있는 것처럼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이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이 누가복음을 읽으신다면 생각보다 예수님은 대식가이셨던 것 같고 생각보다 예수님은 식사교제를 되게 좋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먹었다, 누구와 함께 마셨다,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다,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많은 그 식사의 장면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러합니다. 무려 1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식사 장면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식사 초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복음서의 그 시간의 흐름상, 정황상 아마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식사의 자리에는 수종병이 든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온몸이 부어오르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병을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또 하필 오늘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일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또 식일 같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그 수종병자를 고쳐주고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는 혹시라도 거기에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율법교사나 바리새인이 있으면 혼쭐을 내주시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눈치챘는지 아무도 그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소가 우물에 빠져 있다면 안 구해줄 건가요? 당연히 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상하게 예수님을 초대해서 화기애애했던 식사의 자리가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야, 갑자기 이상한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식사 초대의 자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잔치를 마련한 주인과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어디 앉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멀리 있으면 알아서 주인이 너희들을 가까운 자리로 오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는 당신이 잔치를 베풀 때는 당신의 친척, 형제, 주변의 사람들을 부르려고 하지 말고 저 밖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장애인들 그 사람들을 초대해야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잔치를 열게 된다면 내 잔치에 참석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깽판을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금쪽이도 아닌데 왜 잔치의 자리에서 이런 금쪽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계신 걸까요? 사실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의 가르침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우회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한 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입니다. 예수님이 잔치로 바리새인의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리에서 안식일에 수종병든 사람을 고쳐줌으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계신 것도 모자라 잔치의 자리에서 어디에 앉을까 두리번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멀리 있으면 알아서 주인이 가까이 불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처세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과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면 일부러 그 주인으로부터 먼 자리로 가서 그 주인의 눈에 띄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가까운 자리로 나를 땡겨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일종의 사람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잔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주관할 수 있었냐면 그 동네에서 나름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동네에서 나름 재물복과 나름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잔치를 열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잔치를 열 때 되게 웃긴 게 그 잔치를 여는 주인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인과 매우 밀접하거나 그 주인과 버금가거나 그 주인보다 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이제 신입사원이 이제 회사에서 단체 사진 찍는데 가운데 자리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예전에 한 연예인이 신인 배우 그 어떤 남자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 배우가 그냥 생각 없이 가운데 사진 찍었다가 이제 논란이 일어났던 사진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 사회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정말로 예수님은 그럼 처세술을 가르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주인과 가까이 앉으려고 애쓰지 말고 겸손한 모습 좀 보여라. 그냥 낮은 자의 그 마음가짐을 취해서 멀리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불러줄 거야. 그러니까 좀 겸손한 척 좀 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 진리니 겸손은 오히려 복을 받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인간 사회에서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의 겸손을 수단으로 삼아서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처세술을 생각보다 많이 발휘한다라는 것을 우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배우들 중에서 진짜 잘생긴 배우가 누구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지창욱 씨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지창욱 씨를 생각하면 옆에 있기 싫어요. 제가 한 마리의 해양생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심지어 이 배우가 너무 잘생긴 나머지 이 배우가 진짜 연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그 잘하는 연기가 잘생김에 묻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는 이제 어떤 기자들의 인터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제 듣는 말이 있어요. 잘생겼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인터뷰 기자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지창욱 씨한테 배우님 너무 잘생겼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창욱 씨는 아닙니다, 저 못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터뷰 기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에 이 망발이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생기셨는데요라고 잘생김을 더 강조하겠죠. 너무 잘생겨서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재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잘생기면 재밌으니까요. 잘생기고 이쁘면 재밌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지창욱 씨는 이게 상상이긴 하지만 저는 못생겼어요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잘생김을 더 극찬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창욱 씨의 이런 겸손은 자신을 칭찬해주는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교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자기 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뭐 굳이 지창욱 씨를 예로 들지 않고 그냥 우리 통해서도 한번 편하게 상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송지호 성도님이 뭔가를 이제 뚝딱뚝딱 잘 만드신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성도님 이거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솜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성도님밖에 못 만드는 것 같아요. 하면은 이게 은근히 거절하는 듯하면서 나를 되게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내지는 정말 악하다면 우리가 의식하는 상태에서 나 자신은 낮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우회적 교만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경계하라는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겸손은요,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은 우리한테 저는 못해요, 저는 잘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겸손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누군가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메시아예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맞아,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을 거부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 네가 지금 고백하는 그게 맞아,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교만 덩어리인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자기 과신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숭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자신이 결정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메시아이시고 대단하신 분이셔서 그런 메시아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와 가까이 있을 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든 낮은 자리에 앉아있든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게 했고, 어린아이와 친구가 되시기도 했고 어른과도 친구가 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의 핀잔도 들을 수 있고 어른의 격려도 들을 수 있는 아주 폭넓은 사역을 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잔치의 자리에 앉아서 어디에 앉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잔치의 모습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은 내가 어디에 앉을지를 고민하면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앉아 있어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폭넓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요, 저 못해요, 저 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목회를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설교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책 더 많이 보시라고 용돈 좀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책을 사서 열심히 목회를 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왜요? 제가 교만해지기 위해서 저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저 자신의 당당함을 드러내면서 모든 사람들과 편안하게 교제하고 모든 사람들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그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재능을 어느 누구에게나
잘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잔치를 열려면 너의 친구나 너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은 부르지 말고 좀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불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그렇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한테 베풀어도 그만큼 너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무조건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친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잔치 같은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초대할 때, 이 사람에게 내가 초대장을 줬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초대장을 줬으니까 이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는, 그러면서도 되게 좋아하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디폴트, 기본값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해줬으면 이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인지상정의 기대값이 나도 모르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요, 여러분들의 생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생일이 되면은 이제 물론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일이 오는 게 되게 싫겠지만, 젊은 분들은 또 이제 선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일이 되면 좀 설레요. 오늘은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뭘 나한테 해줄 수 있을까? 기대합니다. 사실 기대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기대해요? 내가 잘 챙겨줬으니까. 당신, 내가 지난번에 생일 선물 준 거 기억하고 있겠지라고 마음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안 받고 싶은 척해요. 난 생일 선물 필요 없어. 근데 그래서 진짜 안 주면 어때요? 마음이 진짜 서운하죠. 왜? 내가 줬으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제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기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기대가 어떤 법칙이 된다거나 마치 계산기를 두들기는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법칙이나 공식이 되어버리면요, 결국 상대방을 섬기는 그 행위는 상대방을 섬김으로써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섬김으로써 사실은 나 자신을 더 섬기게 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기분이나 감정은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신 회사나 인간관계 속에서요,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뭘 선물했는지 다 기록을 해줘요. 마치 용돈기 입장에 용돈이라도 써놓은 것처럼 내가 무슨 선물을 누구한테 몇 날 몇 시에 받았다는 것까지 다 기록해줘요. 왜 그렇게 기록해줄까요? 잊지 말라고, 너도 요구하라고, 그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커피를 사주면서도, 밥을 사주면서도, 물론 그 마음을 완전히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밥을 한 3-4번 사줬는데, 막 4-5번 사줬는데 커피 한 잔도 안 사주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관계를 쌓는 거, 여러분, 겉으로는 친밀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속으로는 친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는 서로가 원하는 걸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점이 있냐면, 그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도 꼭 해줘야 되는 훈계나 권면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싫어하니까. 내가 이 말하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이 연약한 부분을 내가 정말 충고해 주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일까요?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냥 품어줘야지, 못 본 척 해야지,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맨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워요. 지지고 볶아야 부부죠. 부부가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하고 싶은 말은 잔뜩 있는데 하지도 않아. 그러다가 화병 나서 쓰러져. 여러분, 그게 부부예요? 아니라고요. 정말 좋은 관계는 때로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좀 담대하게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인간관계는요, 사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요, 어떤 측면에선 상대방이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가 굉장히 실용과 합리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세상 속에서 옛날에 우리가 미풍양속이라고 여겼던 그 모습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밥 샀어. 다음에는 그냥 네가 사줘. 그냥 그러면 돼. 근데 이 시대는 실용과 합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조건 n분의 1. 무조건 n분의 1. 심지어 제가 진짜 놀라운 것도 제가 직접 경험해 봤었는데, 어린 20대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내 결혼식에 너희들 와줬으면 좋겠어 하고 식사 모임 초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3, 40대들이요. 그리고 이제 5, 60대 어르신들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 결혼식에 와달라고 식사 모임을 했잖아요. 그럼 밥값 누가 내야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사줘야지. 우리 결혼식 와달라고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근데 진짜 놀랍게 n분의 1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편리하죠. 합리적이죠. 적당한 내 돈, 적당한 내 시간 쓰죠. 실용과 합리라는 이름 하에 상대방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n분의 1 굉장히 편리하긴 하죠.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는 교회를 망치는 주요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겸손과 섬김을 잃어버린 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어울리고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결국 고린도 교회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이랑만 어울리는 답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눈치를 채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뭐가 특이하냐면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그 인사를 안 써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교회 가면 이런 거 많이 해요. 찬양 인도자나 설교자가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하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인사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말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이고 그냥 한 번 인사하면 좋으니까 인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MBTI가 대문자 I다 보니까 그 사회자가, 설교자가, 찬양 인도자가 그거 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저는 교회의 이런 문화를 부정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오히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서로 보면요, 그냥 좀 진심을 다해서 인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사회자나 설교자가 시켜서 잘 오셨습니다 이러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그냥 이렇게 인사해요. 눈을 마주치고 남자들끼리 또 악수도 좀 하고 하이파이브도 좀 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얼굴이 아파 보이면 어디 아프세요? 감기 기운 있으세요? 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소울 프렌드가 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진심으로 인사를 하는 그 습관과 그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는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는 게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성도님, 제가 진짜 인사하고 싶은데
이름 한 번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폰 번호도 그냥 한번 따세요. 요즘 또 개인정보다 뭐다 해가지고 유출이 심하다 뭐다 해서 저도 교회 요람을 못 만들겠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핸드폰 번호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같이 언제 차 한 번 마셔요 라는 실속 없는 인사 말고 우리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차 마시는 거 어때요?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교제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뻘쭘한 관계였고 나랑 친한 사람 없으니까 밥 먹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죠. 같이 밥 한 끼 한번 먹고 가세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은 이제 식사를 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마음속으로 찔림을 받는 우리 교회 몇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저격을 혹시 목사님 지금 저 저격하시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맞아요. 저격 좀 하겠습니다. 아니 좀 밥 좀 드시고 가세요. 밥 좀 먹고 인사도 좀 하고 그러고 가세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만 취하고 가실 거예요? 좀 인사도 하고 알아가고 밥만 먹고 가더라도 괜찮으니까. 설거지 해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설거지는 우리 송주 성도님이 해주시면 되니까. 농담입니다. 이제 하면 되니까 우리 설씨가 하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주일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내 시간과 마음과 그거를 성도를 위해서 써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기브 앤 테이크가 고정 법칙이 아니거든요. 겸손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고정 법칙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고 믿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한 계산하에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게 내 소중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주는 것.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두 가지 내지를 통해서 겸손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건 쉬운 건 아닙니다. 힘들죠. 나를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타인을 의식한다는 것,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기꺼이 내주는 거, 이거 솔직히 어려워요. 우리는 정말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어려운 것을 해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놓는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식사를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본문 읽으면서 갑자기? 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속된 말로 돌려가기를 시전하고 계시는데 막 비난하고 있는데 식사의 자리에서 막 체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우 떡이 맛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복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발언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갑자기 복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일종의 잔치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는 덕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서 대하 드라마를 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대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꼭 그 벼슬아치들 있죠. 그 벼슬아치들이 어떤 잔치의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그럼 그 잔치의 자리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악한 무리들, 근데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탐관오리 같은 인간들이 이제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항상 잔치를 열고 술잔을 기울이면 그 정치인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막 자기의 정치관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손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보통? 여러분들 대하 드라마 다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장군의 말이 옳습니다. 우의정의 말이 옳습니다. 영의정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잔합시다. 위하여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꼭 이런 대하 드라마의 장면에서 잔치를 여는 주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세상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우매한 저 백정들은 진정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꼭 지들끼리 자위를 해요.
마치 우리는 니들이랑 달라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취임새를 취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다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 초대는 1차와 2차 초대가 있습니다. 1차 초대는 우리가 잔치를 열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고, 2차는 이제 잔치날이 오늘이 됐으니까 와주세요 라는 초대입니다. 자, 그런데 1차 초대를 사람들이 받았었어요. 근데 2차 초대가 오니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 사유가 되게 웃겨요. 내가 밭을 구매해서 못 갑니다, 내가 소 10마리를 사서 못 갑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못 갑니다 라고 못 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밭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소 10마리를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잔치의 주인이 초대하는 걸 거절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딱히 너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초대 거절을 들은 종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길과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오늘 본문 23절에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뭐야? 지금 주인이 억지로 끌고 오라고 얘기하는 건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있는 자들은 싫어하고 없는 자들만 좋아하시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차원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의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초대하라고 말했던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주인이 지금 초대하는데 강권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초대를 해도 그 초대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니,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거절을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초대를 받는 사람에게도 조건이 필요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면 네가 나에 준하는 잔치를 베풀진 않더라도 너도 어느 정도 나한테 줄 것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대방에게만 초대장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한테 초대장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거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줄 게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강권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니고 있는 그 모습이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중산층 이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잔치에 참여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고 딱히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지는 걸 되게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좀 가진 것이 많아요, 내가 이룬 것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나도 내 노력이라는 힘이 있고 내가 이루어낸 것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만 도와주세요. 심령이 빠방하다 못해 아주 교만하게 이럴 데가 없죠. 하나님께 선 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괜찮아.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은 조건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복음을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이라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29주 동안 묵상했었던 그 산상수훈.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도 되거나 거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부하려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자비로움으로 주시는 것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정말 신천지가 말하는 그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진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결혼식 때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수많은 음식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떤 자격과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받아 누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처세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처세술을 잘 발휘해서 은밀하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정당화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으로 얼룩져져 있지 않습니다. 기브앤테이크의 사회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치를 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준 거에 반의 반도 못 줬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대가 없이 주신 그 사랑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나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남들이 봤을 때 막 추앙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장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자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가도 되나요? 나는 진짜 가난한데, 나는 진짜 병들고, 나는 진짜 쓸모없는데, 나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려고 어쩌면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조차도 되게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게 난데 이런 나도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부활을 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혼인하여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나라 잔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합리를, 너무 실용을, 너무 편의를 우리에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절어들면 절어들수록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만 빼먹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깊게 깨달았었어요. 아 맞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러 왔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요, 거진 20년이라는 시간을 가까이 목회하고 있었던 저 자신에게도 차마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저의 악함이 있었으며 제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아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는데, 사실 저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 저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의 칭찬을 매일매일 먹고 싶어하는, 나는 사실은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위선자라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어찌나 회개가 터져 나오던지요. 아 맞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돈 많이 벌고 명예롭고 훌륭한 사람들이 멋진 옷 입고 삐까뻔쩍하게 즐기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러나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에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아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심하면서도 하나님 괜찮아요, 제 시간이랑 제 물질이랑 제 마음 써서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제가 기뻐요, 이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아무런 자격도 없을 수 있는 그 사람도 와서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잔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되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 어차피 교회도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교회도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감히 세상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이,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신감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들만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해서 오늘 제가 작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어가고 있어요. 제가 좀 손해봐도, 제가 좀 사람들한테 상처받아도, 설령 저 사람이 내가 준 것만큼의 반의 반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히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행하는 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참 각박하고 힘들지만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